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두 번째 관문인 아이성 정복 역시 손쉽게 얻어질 것으로 짐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상과는 달리 허무하게 패하죠.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어찌된 영문인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것, 해례를 감춘 고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아간과 함께 그가 편취한 모든 해례, 그러니까 온전히 드려진 것, 이것을 포함해서 그의 가족들을 심판함으로써 자신의 진노를 거두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간을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금 현재 여호수아는 아간이 범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죠. 그 아간을 찾아내는 방법까지 어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범인인 아간을 찾고 그를 심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제비뽑기를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점점 대상을 축소하고 마지막에 제비를 아간이 뽑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아간이 뽑히게 되고요. 이 아간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말을 하죠.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을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지금은 그 재판을 하는 거죠. 해서 범인을 가려서 네
죄를 변론할 것이면 하고 그리고 인정하려면 인정하고 뭐 이런 재판의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판장인 여호수아가 피고를 향해서 피고가 아니고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봤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그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재판장의 역할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을 전체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 리더로서의 그 동시에 그 마음을 품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 그러고서야 지금 왜냐하면 화를 내야 되잖아요. 너였어?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패한 거야? 라면서 화를 낼 법한데 인자하게 또 온화하게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아간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서 부드럽게 기회를 주죠. 내가 들어줄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 거짓을 구하지 말고 라고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숨기지 말고 자백을 하라라고 하는 이게 죄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 죄가 뭘까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이 헤레를 손댄 것, 이것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구약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그 죄라고 번역을 된 단어들이 구약 성경 그 원어 히브리어에는 다르게 번역된 게 작성이 된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똑같이 죄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죄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럼 이것도 죄인가? 저것도 죄인가? 이렇게 헷갈릴 경우가 있거든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죄들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원어로는 히브리어는 하타, 아온, 페시아, 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표적인 네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같은 죄라도 죄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어떤 종류의 죄인지 좀 구분이 있어서 먼저 하타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 이것 자체를 하타라는데 이것도 죄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하타라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온이라는 그 죄는 일종의 우리 뭐 성품이라 하지 않습니까? 개인 성향들이 있는데 이 삐뚤어진 성품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잘못된 행동들 이런 거를 다 같은 죄라고 하지만 약간 구분이 있어요. 그리고 페시아는 좀 셉니다. 반역적인 그런 대드는 행위 이런 거를 죄를 말할 적에 페시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라는 이 죄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행동. 그러니까 성물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다거나 이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레위기에 다 나온 말씀이에요. 레위기 5장 6장에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것도 죄라고 그래요. 어떤 죄냐면 말이라는 죄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언약을 어기는 행동 이것이 바로 이 말의 죄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은 이 말의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 죄, 말의 죄 때문이다라고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구약에서 여러 죄 중에서 이 말이라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 신실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진노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아간이 저지른 죄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헤레를 숨긴 이런 말의 죄를 범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부드러운 그런 일종의 취조죠. 이 말에 아간은 순순히 자신이 편취한 목록과 그것을 감춘 장소를 순순히 고백을 합니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숨겼는데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기가 편취한 목록과 그리고 그 숨긴 장소를 순순히 고백을 하죠.
첫 번째로 아간의 눈을 사로잡았던 물품은 시날산의 외투라고 합니다. 시날산, 시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엇과 무엇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날산이라 한다면 어떤 사이에 있는 그런 산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뭐 이런 거 일반 역사책에도 나오는 현대지명, 우리 성경에는 유브라데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강, 그 일반 역사책에서는 뭐 문명의 발상지 이렇게도 소개를 합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큰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니 얼마나 비옥했어요. 성경의 역사상으로 본다면 그곳에 바로 바벨론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강대국이었죠. 그러니까 물자가 풍부하고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문화가 꼽힐 수밖에 없었죠. 거기서 만들어진 외투, 지금식으로 친다면 무슨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옷, 한 벌에 수백 넘어가는 그런 옷이겠죠. 그 당시에도 그런 취급을 받았던 옷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는 것은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시날 지역, 거기서 만들어진 최상품의 옷, 이것을 보고서 너무 멋진데? 이렇게 하고서 그걸 먼저 자기 것으로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명품에 눈이 어두워진 거죠. 아간은 값진 외투와 보화를 보고서 탐내어 가져갔다라고 스스로 시인을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이것을 보고 눈으로 보면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혹에 범죄한 사건은 성경 여러 곳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죠. 눈으로 보았죠. 그 모습을 보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녀를 취해서 동침한 것도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죄인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눈으로 봄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의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바로 우리 눈에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갖고 싶게끔 보여서 이 눈을 통한 유혹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눈욕이라는 우리식 표현이 있어요. 영어식으로 하면 아이 쇼핑이죠. 눈욕이와 아이 쇼핑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저 아이 쇼핑이나 좀 다녀올까라고 부담 없이. 아이 쇼핑은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쓰지는 않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오니까. 그러면 우리 그 자매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형제님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 쇼핑 돈 쓰는 거 아니고 잘 갔다 와. 갔다 오면은 또 마음속에 충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이 쇼핑 갔다 와서 아이 쇼핑 간다 해놓고 돈 쓰고 온 사람들 많아요. 맞죠, 자매님? 원래 돈 쓰러 간 거 아닌데 그거 보고서는 쓰게 됩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쇼핑 자체가 나쁘다라는 말씀 드린 게 아니고 비유를 드리자 하니 이 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나는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죠. 그런데 막상 보고 나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사탄은 잘 알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보여주면서 아니야 너한테 돈 내라 안 할 테니까 뭘 대가를 치러 할까 하니까 그냥 봐, 공짜니까. 근데 본 사람은 이렇게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그런 질서를 이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간의 실토에 여호수아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자백이 사실인지 확인시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혹시라도 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앞에 내 아들아라고 불렀던 그 짧은 문구에서 제발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석유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 명령을 받고 확인하러 간 사람들, 이 성경에는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아간이 숨긴 물품들을 모조리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궤가 되겠죠. 그 앞에 이렇게 쏟아 놓습니다. 23절,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앞에 우르르 쏟아놨을 적에 이제는 아간을 보호할 명분도 없어졌습니다. 이 언약궤 앞에 쏟아놓는다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 장면이 TV에 보도 안 되게끔 무슨 뭘 치고 이렇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는 낱낱이 발려져야 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언약궤 앞에 쏟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고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든 순간, 인간적으로는 정말 내 백성이고 내 아들 같은, 내 손자 같은 이 아간이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관으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공정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죠. 결단을 내려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그 공동체 내에서 지도해야 할 최고의 그런 리더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교회로 말하면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떠나서 담임 목사님이 아마 이제 그런 역할이 되겠죠. 그러면 개인으로, 성도 개인을 봤을 때에는 참으로 사랑스럽고 또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어떤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눈물을 머금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바른 것을 또 짚어줘야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소유 모든 것을 끌고 그들을 벌할 장소인 아골 골짜기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이 앞선 그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떠올려 본다 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금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신명기 24장 16절,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식이 죄를 졌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죄를 지은 아간만이 아니고 아간 아들, 딸, 소, 나귀, 양, 그리고 그 장막에 있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서 벌을 하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모두 불사르라, 소유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거 너무 무시무시한데? 연좌제도 아니고서 그 아들이 무슨 죄예요? 딸이 무슨 죄예요? 이런 생각이 먼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했나,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이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학자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소유물들,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그 죄의 오염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불사른다는 것은 정화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제사 중에도 번제가 있고요. 정화의 의미에서 가족까지 함께 불사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었고, 또 어떤 학자는 지금 여기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이 아간이 저지른 범죄에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을 것이다. 아버지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챙기시죠? 딸들이 아빠 저 외투 명품이야, 신의 산 외투야 저거. 뭐 이렇게 해서 적극적이든 아니면 소극적으로 아버지가 이거 이 정도는 크게 죄 안 될 거야 라고 가져왔는데, 분명히 봤는데 잘못된 것을 알고서 고해야 되는데 모른 척하는 소극적 의미의 동참을 해서 그래서 벌 받는 것이다 뭐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둘 중에 이렇게 공감이 가는 답변이 있습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이거 뭐 그냥 다 추측이고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오래간만에 새벽까지 이렇게 좀 찾아볼까 하다가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언젠가 깨달음이 또 있으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아간의 죄로 모든 그걸 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렸는지. 자,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아간이란 이름의 뜻이 참 공교롭게도요,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간이란 이름 뜻이.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 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네 이름대로 행하였느냐? 이런 여호와의 책망과 이어지죠. 이렇게 아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다시 말해 죄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등장하는 이 아골 골짝 빈들, 아골 골짝 빈들에도 우리가 간다, 뭐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죠. 바로 이런 유래로 지어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아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식 발음은 아코르, 아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코르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아까 괴롭게 하다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서 다 파생된 단어, 명사로서 괴로움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아골 골짜기, 아코르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한 개인의 죄가 어떻게 전체 공동체에 미치게 되는지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도 죄가 될까? 라는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명확히 죄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당연한 나의 것으로 착각하는 범죄,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의 죄를 언제든 우리도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하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아간이 지은 이 말의 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고 편취하고 숨기는 이런 죄가 혹시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안 떠오른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떠오른다 하면 이 아침 솔직하게 하나님께 즉시 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남은 시간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